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여서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저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며 다윗 안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참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고대 그 시대에 전쟁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셨던 걸 상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끝없는 평야 같은 곳에 참으로 이 블레셋 사람이 모든 부대를 집결시켜서 여러분 끝없이 이 군사들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참으로 서 있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모든 이 부대를 집결시켰다고. 왜요? 이스라엘을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는 전쟁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손에는요, 철기 무기가 들려 있는 참으로 강력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그냥 진을 쳤대요. 여러분, 이때 이 사울에게는 변변한 부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러분,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군의 이런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다라고. 그래서 떨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이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죠. 여러분, 부대랄 것도 없이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 곁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 샘이 어떤 샘이냐면 기드온이 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고 여러분 이제 나갔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이런 이 전쟁 상황 앞에서 보면요, 군대와 그냥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줘서 이런 블레셋, 이런 족속들의 손안에서 참으로 우리를 건져 달라라는 여러분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압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첫 번째 이런 배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참으로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만 급급하게 참으로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변한 부대를 참으로 이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없어진, 다윗이 그래서 사울의 손을 피해서 여러분 이 원수의 땅인 이 블레셋 땅에 넘어와서 지금 목숨을 의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런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 블레셋 왕인 아기스 밑에 와서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아기스의 종이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의 경호대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종신 경호대장으로 아기스가 다윗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블레셋이 이제는 드디어 기회다,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사면 초가의 입장이다라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블레셋의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블레셋 편에 지금 다윗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 블레셋 편에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 전쟁에 나가 싸운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손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죽여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죽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여러분 피해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망왔는데 여러분 죽여야 하는 상황.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이런 지휘관들이 이 왕 앞에 나와서 항의하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이 인간들이, 이 떠돌이 인간들이 왜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여러분 대변하죠. 내가 그 사람이 망명해 와서 지금까지 한두 해를 같이 있었는데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다.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왕에게 그를 돌려보내라고, 그와 함께 싸움터에 나갈 수 없다고 여러분 왕에게 강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왕과 지휘관들의 이런 대화인데 위치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아기스 왕은 이 다윗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정말 데려가려고, 어찌하면 데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완전히 블레셋의 장군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아기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왕의 의견에 대해서 화내고 그리고 항의하고 강요하는 이런 지휘관들의 모습을 참으로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냥 가만히나 있지. 여러분 다윗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은 아기스 왕이 더 이상 다윗을 보호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지휘관들의 항의 앞에 이제 참으로 이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지 말고 그냥 평안히 너는 돌아가라 하는데요.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임금님의 종으로 내가 이 블레셋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꼭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기스의 이런 종으로, 아기스군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는 그 일에 자기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을 보호하려는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지휘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아기스 편의 아기스의 종으로서 전쟁에 나가려고 뿌득뿌득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아기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여러분 오히려 블레셋 왕의 입술에서 주님의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나아가서 9절에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휘관들을 통해서는 지휘관들이 5절에 말하잖아요. 다윗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축혀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바로 다윗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길로 스스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 왕의 종이 되고 그의 경호대장이 되고 블레셋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의 다윗을, 여러분, 이런 사면 초가에 있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아기스 왕과 이 블레셋 지휘관들의 입을 통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빼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을 칠 상황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다윗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에 말려 들어가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블레셋 지휘관들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여러분,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휘관들을 통해서 다윗은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계시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살려고 죽을 길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길인지를 모르고 상황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도 없었고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군들의 지휘관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그를 빼내주시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여러분 깨닫고 그 길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고 도망쳐 다녀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적군의 지휘자들을 통해서,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참으로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안에 두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어떻게 되자, 여러분, 그런 교훈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환난과 공군과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를 빼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과 우리가 붙잡고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봐도 우리가 죽을 길인지 모르고 여러분 갔던 길이 몇 번입니까? 환난의 상황 가운데, 곤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빼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오늘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새벽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인지 참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또 걸어갈 것입니다. 분변치 못하고 우리는 또 그냥 내 열심으로 여러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앞만 보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여러분 우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라도 부지 중에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죄악에서 막아주시고 죽을 상황에서 빼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직 그 은혜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은혜로 맞춰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은혜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빼내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가 달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참으로 7분이 지금 나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 4시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3D 업종이 여러분 제 1순위가 교사인 것 같아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사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와 힘을 얻고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